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네, 최근에 종영한 인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도 어촌을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로서 거물급 출연진들이 대거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보셨나요? 막 설교 영상만 찾아듣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 드라마가 더욱 특별한 것은 제주 특유의 사투리를 대본에 반영함으로써 이 제주도라는 배경의 현실감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육지에 올라와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질문에 수도 없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봤어? 제주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사투리를 써? 저 역시도 그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드라마를 이제 보기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투리가 너무 오글거려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연기자분들 중에 제주도 사람은 고두심 씨밖에 없습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나오신 분 중엔 계실지 몰라도 이 대사를 치는 분들 중에는 제주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제주도 토박이시고 저 역시도 제주도 토박이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사투리다. 저 사람은 연기하는 거다. 아무튼 이 원주민으로서는 사투리를 연기하는 모습들에 적응하기가 처음엔 다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투리를 잘 연기하셨던 배우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연기인 박지아 님이신데요. 극 중에는 해자삼촌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그냥 연기를 하는구나 라고 싶더라도 이분은 정말 억양이나 톤 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도민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몇 마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은 사투리 연기를 잘 하신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물줄 종료 5분 전에 물 밖으로 나와 배 기다리라 애 나는 미친년이라 참말로. 누가 있으면 좀 보라게. 이니 삼촌들 다 늙은 거 안 보이면? 이 장면은 정말 제가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사투리 연기를 찰지게 정말 잘 쓰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디테일에서 연기인 것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제주 사투리라 할지라도 hen, man을 그렇게까지 남용하진 않습니다. 랩이 아니잖아요. man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저런 경우에는 hen, man 대신에 다른 동사 햄시냐, 염시냐 이런 걸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혹은 그 단어들을 쓰더라도 억양을 저렇게 쓰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하셨던 대사를 이제 원어민 버전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물절 종료 5분 전에 물 밖으로 나왕 배 기다리란 해나는 이 삼촌 늘라 늙은 거 안 보이면 이런 반응이 아닌데 집에 가고 싶네요 갑자기. 저를 보면서 사투리 부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진짜 현지인으로서 디테일이 다른 게 바로 느껴지니까요. 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상도가 고향이시다. 예. 뭐 한 분밖에 생각보다 꽤 계시네요. 네네. 저는 청소년 캠프에서 찬양 사역을 몇 년간 했었는데 경상남도 진주를 기점으로 서부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몇 년간 경상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좀 쓸 줄 알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저도 사투리 조금 씁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거는 의도는 이게 아닌데 현지인들이 아니라도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현지인들은 디테일 차이를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인데 사투리를 쓰나 보다, 뭐 혹은 더 나아가선 저 사람은 경남이다, 경북이다, 울산이다, 대구다, 포항이다 다 아시더라고요. 찐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겉 외양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디테일을 보면 찐인지 짭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찐은 디테일입니다. 아무리 외향적인 부분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이 찐의 디테일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가난했던 20대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시 신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키 신발을 가장 많이 만졌는데 그러다 보니 정가품 구별에도 도가 터서 그때는 1, 2분 정도 이 디테일만 훑어보면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신발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이미테이션은 확실히 정품의 디테일을 다 베끼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이 찐과 짭은 구분이 됩니다. 찐은 디테일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누구나 신앙인의 모습을 외향적으로 갖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진짜 디테일을 함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짭으로 불리시면 되겠습니까? 이미테이션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삶의 엄청난 부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찐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의 디테일이 무엇이 다른지를 연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짭이 아닌 찐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신앙인은 어떤 디테일이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가운데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자라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트볼 수업 때 교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첫 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흐뭇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선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금기였죠. 그것만 잘 지킨다면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영원히 영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우리의 조상들은 뱀의 꼬드김과 더불어 교만과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금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사실은 이 쫓겨남 자체도 은혜였습니다마는 이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 아담과 하와 가족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짤막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쉬운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목이 최초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가족 형태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먼저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한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고백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꽤나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원어의 의도와 의미를 곱씹으며 이 문장을 다시 본다면 사실은 하와의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출산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슷한 선상에 놓고 과시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했던 것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등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함께 하기를 기대했음도 시사합니다. 사실 하와의 이 말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나 하와가 평소 가인을 어떻게 키웠을지, 그리고 가인을 향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를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다는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곧이어 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미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가인이 약간 빌런의 이미지였다면 아벨은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벨이 실제 가정에서는 가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예쁨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히브리식으로 하벨인데 이는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헛것에 하벨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름의 뜻이 좀 너무한 것 같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김허무, 박허탈 약간 이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실제 이름과 같이 그의 생이 갑자기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추측컨대 가인은 장자로서 가정에서 온갖 귀염을 독차지했고 아벨은 살짝 뒷전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먼저 가인은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담이 밭을 갈았습니다. 가인은 장자로서 아버지 곁에서 농사를 배우고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을 겁니다. 사이좋은 부자지간의 모습이 연상이 되죠. 반면에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양은 밭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이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밭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밭과는 거리가 떨어진 초장에서 홀로 양을 쳤을 겁니다. 가인은 아버지와 함께 땀도 흘리고 새참도 먹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다마는 아벨에게는 그럴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어쩌면 외롭고 살짝은 결핍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과는 동떨어져 홀로 양을 치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가인과 아벨의 당시 상황이 대충 그려지죠. 곧이어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 사실 원문에는 1년 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첫 사람의 아들들은 각기 자신의 직업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땅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곡식이나 채소 등을 드렸겠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 양의 새끼, 이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 상반절을 보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4절과 5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제물만 받고 받지 않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대상도 함께 받거나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는 그 드리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과 용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누군진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도 많이 아실 만한 유튜버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사실은 옛날에 제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저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습니다. 서로 얼굴도 알고 인사도 매번 했고 대화도 꽤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착하고 활발하고 좀 까부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낯익은 얼굴이 썸네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였던 거죠. 찾아보니까 그 친구는 개인 유튜브 계정이 구독자가 3만 5천 명이고 그룹으로 함께 활동하는 채널이 구독자가 58만 7천 명입니다. 우리 청년부 계정보다 아주 좀 많더라고요. 전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채널에 올라온 그 친구의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몇몇하고 마팔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바로 팔로우 했습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중고등학생 시절의 동창 친구로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팔이 안 옵니다. 학창 시절에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내어서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이름과 얼굴은 기억날 만한 제 계정의 팔로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팬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진 않지만 차라리 그게 낫긴 합니다. 팔로워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 또 다른 하나의 추측은 저를 기억하긴 하는데 뭐야 얘가 왜 나 팔로우 했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그때 모습이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전히 마팔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팔로우를 받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괜히 삐져서 그라데이션 분노로 그 채널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제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젠 저를 좀 인정해 주시고 선팔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알아챈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인은 늘 부모에게 인정만 받고 수용만 받던 삶을 살았을 텐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감, 그 수치심이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남으로서 늘 아벨보다 높은 위치와 좋은 대우, 환경에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동생 아벨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질투심이 분노로 변한 것이죠. 결국 얼마 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였는지 때려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죄를 범한 것이라면 가인은 인류 최초로 대인적인 형사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제사만 받아주셨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접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인이 땅의 첫 것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산을 바쳤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농작물의 첫 것인지 아니면 수확물 중 일부인지 명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 아벨은 명확하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따로 규정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아벨은 기본적으로 그 룰을 지켰고 가인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그런 것을 잘 알려주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반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던 하나님은 누군가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를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다른 몇 가지의 이유들이 더 제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다른 이유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를 더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진 디테일들, 이것들을 통하여 참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찐의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디테일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갑자기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의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뜻하겠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상하게 할지라도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벌써부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구속자의 등장이 작정되었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담의 모습도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모형 혹은 예표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단 단체처럼 말장난하면서 짝을 맞추는 것이 신구약의 열쇠가 아닙니다. 예언되고 예표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신구약의 열쇠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가인이 괜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다. 왜냐? 하나님은 고기를 더 좋아하시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인 소제가 있거니와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궈낸 것을 제물로 드린 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예형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이 희생 제사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메커니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 제사의 완성이 되셨죠. 자신을 희생하여 택함받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더욱 만족시켜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디테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찐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혹은 반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 속에 혹은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외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저 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일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죠. 왜 예배드리며, 왜 기도드리고, 왜 교제하며, 왜 봉사하느냐?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남을 돕고 이웃을 배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모두에게 친절하려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중요하죠. 그러한 디테일은 타인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신앙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디테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모든 신앙과 삶의 목적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모든 뒤따라오는 것들 역시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민방위 2년차 교육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였고 100점 만점에 70점을 겨우 넘겨서 교육을 패스하였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설렁설렁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면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오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던 사람이 뭐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성추행으로 도리어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자인데 남자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무죄로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분명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이익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죄로 참작이 된답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디테일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영웅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습관이 되어 묻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심으로 찐 신앙의 디테일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테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분노한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가인을 나무라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7절 하반절을 더욱 강조해서 볼 때 가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죄가 가인 앞에서 야수같이 도사리고 있는 악마처럼 인격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에 대해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설명하시는 것은 가인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에 대해 책망하심과 동시에 평소 가인의 삶이 그러지 못하였음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역시나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피를 나눈 형제를 단지 수치심과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로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가인이 죄 앞에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정말 아벨의 현 GPS를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걸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고 나서 벗은 줄을 깨닫고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어쩔 TV로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인류 최초로 싸가지 없게 말한 거죠. 이것은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는 말이었는데 원어의 쓰임 형태를 보았을 때 가인은 이런 식으로 급발진을 한 겁니다. 내가 그 목자의 목자입니까? 내가 왜 그를 지켜야 합니까? 성경학자 본 라드는 가인의 이 모습을 보며 최초의 부부보다 훨씬 더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물론 똑같은 인간이지만 가인이 한술 더 뜬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를 통하여 평소 가인의 말과 행실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찐 신앙 디테일은
삶으로 살아냄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하고 멋있게 찬양하고 동분서주하며 봉사한다 한들 교회 밖을 벗어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와장창 무너진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찐인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구원받은 이의 증거를 이중은혜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두 가지의 은혜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놀거나 제각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믿음이라는 내적인 형태와 더불어 거룩한 삶이라는 외적인 형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교회에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SNS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신앙과는 완전 동떨어진 사람처럼 지낸다면 자신의 신앙에 힘찬 채찍질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군 제대 후 곧바로 복학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 전역 선물로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차를 처음 받자마자 저는 곧바로 벼르고 있던 두 가지 차량용 액세서리를 구입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차 뒤에 붙인 스티커인데 제가 나온 군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에도 있습니다. 장점은 웬만하면 뒤에서 누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룸미러에 걸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거는 저의 오랜 로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저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교회에 별 관심이 없었던 학창시절에도 나도 나중에 크면 꼭 차에 십자가 걸고 다녀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걸으면 왕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멀리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어느 할머니께서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시는 겁니다. 놀라서 창문을 열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나 저 신호 건너편까지만 태워다 줘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저가 다니던 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차에 얼른 올라타시는 할머니는 딱히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에어컨을 더 세게 틀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교차로를 지났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어르신, 전 여기서 들어가야 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 날도 더운데 늙은이가 뒤에 걸어가. 라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입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할머니가 대충 설명해 주신 곳은 차로 15분 정도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셔다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왕복으로 다녀오면 수업에 거의 30분가량이 늦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태워줬냐고 오히려 면박을 주셨습니다. 황당해하던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걸려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여? 야박하네. 사실은 안 그래도 그냥 모셔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조금 그 기분이 상한 채로 목적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주신 곳보다 더 멀리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후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일의 자초지정을 막 설명하며 짜증났던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잘했다 라고 하시며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분명 너한테 잘했다고 하셨을 거야.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제가 학생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 그 디테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정작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참고로 지각 처리는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찐의 디테일을 함양한 진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여 디테일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삶을 따라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늘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